23장 숨의 당위성 계속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한동안 멈추면 감각을 잃습니다. 기존의 정신수련법도 예외가 아닙니다. 닦여서 올라서게 된 경지는 반드시 본래의 위치로 되돌려집니다. 의도하던 목적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부자연스러운 수도 방법은 올바른 진리가 아닙니다. 보디빌딩처럼 근육이 만들어졌다가 운동을 멈추면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식의 수도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중에 기복이 가장 심한 것은 무당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 A는 집중의 상태고 B는 평상심입니다. 기존의 수령 방법은 상승을 해서 A 집중해야 되는 거고 하강이 돼서 평상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무당은 머리가 맑고 상쾌하여 잘 보이는 날에 찾아가면 쪽집게처럼 잘 맞추지만 기분이 좋지 않고 몸이 피곤할 때 찾아가면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기공사 역시 집중을 풀면 기공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숨은 1품이든지 2품이든지 9품이든지 일단 올라선 경지는 아무리 오랫동안 멈춰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서로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옵니다. 이유는 높이로 쌓아 올리는 공부가 아니고 평상심, 즉 참다운 본래 상태의 영역을 찾아내는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을 봅시다. 우리 마음, 참마음의 영역은 C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종교 분야, 단 불교는 제외하고 종교 분야를 포함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의 한계는 1-3에 겨우 다가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3분의 1에 겨우 다가서 있고, 그러므로 마음의 활용 범위를 아무리 넓게 본다 해도 A의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그 나머지 3분의 2는 불교를 제외하고는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습니다. 인류의 어리석음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참 실상 C에 대해서 자신들이 미처 몰랐던 부분을 찾아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C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닌 다른 방향 D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꼭대기에 이른 사람은 결국 사다리를 통해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무당이나 기공술 등 기존의 정신수련법은 집중을 얻어내기 위해서 평생을 몰두형 집중이라는 사다리에 의존해야 하므로 체력이 떨어지면 더 이상 오르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다리를 타는 식의 수련 방법은 몸과 마음만 바쁘게 움직임일 뿐 마음의 진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 한례로 인도의 위대한 요기 파탄잘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이나 땅속에 묻혀 사는 기적을 보였지만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히말라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초능력의 기술자면 무엇할 것인가요? 마음의 도량이 사소한 정욕 하나를 극복하지 못하는 졸부인 것을, 제 아무리 초능력이 대단할지라도 올라가는 훈련만을 했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으며 마음 또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합니다. 많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그만큼 많이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허탈감 내지는 후유증도 그만큼 큰 것입니다. 마음의 3분의 2까지는 가까스로 불교가 규명해 놓기는 했지만 나, 자아 없음에 대한 심리적인 것에 국한될 뿐 물리적인 마음의 본질까지 규명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마음은 참 빛이고 참 힘이 있으며 참 슬기를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에너지 분야 C-에 인류의 의식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분야 역시 수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불교의 경우처럼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조인 생활에서 강조하는 것도 몰랐던 사실을 인식함에 있어서 수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깨달음, 즉 사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나오기 전에는 지구 모양이 네모라든지 평면이라든지 하는 추측에 불과한
비현실적인 교육을 받아온 탓에 지동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으나 자연과학에 근거한 지동설에 의해 사실이 새롭게 증명된 덕분에 오늘날에 이르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여 인정해 놓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수음의 이치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매우 쉽지만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이미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 사실을 한 가지, 두 가지씩 단계별로 인식해 갈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수음의 9단계 과정입니다. 그 첫째가는 중요한 관점이 수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기존의 수련법의 허구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의식을 옆으로 가로 영역으로 확장시켜서 모르고 있었던 마음의 진면목을 깨우치라는 점입니다. 참 힘이 있다고 마음을 바꾸면 바다 위를 건널 수도 있습니다. 건너지 못하고 중도에 빠지는 사람은 근거 없는 맹신의 정신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참 힘이 있다라고 건성으로 인식하고 맥없이 기도해봐야 도저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참 힘에 대한 소식만을 접했을 뿐 그 사실을 완전히 인식하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때문입니다. 비상적으로 생각 하나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의 전체 영역인 잠재의식의 심층부까지 남김없이 바뀐 의식의 힘으로 행동과 사소한 버릇까지 개선되어야 진정한 참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깨닫기 위한 노력은 필요 없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적된 마음 씀씀이, 행동, 버릇 등의 후천적인 요인들은 간단히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깨닫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요인들을 지적하여 말하는 것이지 깨달음이라는 본질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에는 많은 오해들이 쌓여 있습니다.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어 헤치듯 그것들을 한 올 두 올씩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합니다. 기실 마음의 능력을 쓰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초인생활을 인용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 왜 나만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네가 네 불신의 장벽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 한쪽에서는 건너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외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죽어도 못 간다고 하는 분열된 생각으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제 아무리 정신통일의 달인이라 할지라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마음의 재질은 기라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자신이 참 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의 기가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기의 재질로 바뀌기 때문에 건널 수 있지만 바뀌지 않은 마음의 기운을 순간적으로 정신 통일시킨다고 해봐야 완전한 길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수평적인 확장을 통해서 쌓여진 오해들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마음숨에서 얼숨으로 넘어가서 가만히 그대로 저절로가 되는 과정이 궁금할 것입니다. 마음숨에서 마음이 나이며 참이 나다라는 숨뜻이 완전히 인식되면 더 이상 이것을 되뇌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가 참이라는 최소한의 의식이 남아있으므로 육품까지는 별 문제가 없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얼숨 역시 무엇을 더 닦는 것이 아닙니다. 칠품에서부터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는 훈련이 시작됩니다. 의식 없이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고요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다가 장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은 시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꼼짝할 수 없습니다. 몰랐던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적신호인 것입니다. 장벽은 자신이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육품까지의 모든 것을 다 버린 것 같지만 아직까지 몰랐던 사실이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밀을 풀어내야만
고요의 밑바닥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오해를 더 확실하게 풀고 가라는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육품까지는 의식을 가지고 계속 진전해 가다가 의식하는 것 자체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면 의식을 버려도 마음이 나이고 내가 참이라는 사실이 이미 상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앉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앉아 있을 때는 세상이나 환경, 직장, 가족 등에서 오는 불안 때문에 조용히 앉아 있기가 힘들지만 계속 가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육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떨쳐낸 다음 칠품에 와서 어느 정도 무심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다가 또다시 장벽과 마주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 겪어왔던 세상 만사를 잊고 무심이 되긴 했지만 바로 그 무심한 자가 남아 있어서 때문입니다. 세상 만사 모두를 잊었다고 생각하는 자, 이것이 장벽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경지에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1에서 7에서 9품 공부는 스승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스승이 너는 여기에서 걸려 있다라고 증명해 줘야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무심을 한다 해도 나라는 기억 하나만은 반드시 가지고 무심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 스승은 어떻게 앉아 있는 걸까요? 자신의 형체는 물론이고 마음마저도 잊은 채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 좀 했다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마음과 형체는 그대로 두고서 그 나머지 것들만을 잊으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도 형체도 내 마음도 다 잊고 나면 더 이상 잊어야 할 대상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갑자기 더 깊은 고요 속으로 빨려들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고요를 여기에서 얻고 맑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요를 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마음입니다. 고요하고 있는 자, 거짓 마음이 있다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고요에 든 것입니다. 여기서 참 마음이 거짓 마음을 잊으면 순수로 실상으로 가는 참 마음만이 남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칠품에서 자기라고 하는 기억 하나는 남겨둔 채 고요에 든 것이므로 자기가 자기 목을 올가맨 상태라서 공부가 장벽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 장벽은 스승의 눈에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고요의 바닥에 보이면 곧바로 땅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사람의 본자리, 즉 마음 자리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스스로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맑아져 갈 때 인위성, 즉 숨의 치중도는 10%입니다. 칠품에 들어서면 마음과 형체까지도 잊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마음이라는 장벽을 깔고 앉아 있는 줄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도 엄연히 사실인데 이것을 나로 하여 앉아 있으므로 이 장벽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요하려고 하는 내 마음, 나라는 자가 사라져 버리면 갑작스럽게 고요가 깊어지면서 칠품을 통과해 버립니다. 부처는 이 경지를 법열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칠품을 통과해 버리면 내가 마음 사라짐을 느끼면서 법으로부터의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이 바로 진리구나, 해탈이었구나, 그동안 정말 미친 짓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또 한 번 크게 깨우치게 됩니다. 칠품에 이르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스승의 존재는 그야말로 영혼의 마음의 부모라는 절실함을 느낍니다. 높고 높은 스승의 은혜를 헤아릴 길 없음을 느꼈기에 수보울이나 사리자 같은 제자가 몸을 불사하며 내던져 부처의 뒤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거짓 마음을 버리고 맑음, 팔품에 이르면 계속 맑아지다가 또 한 번 막힙니다. 여기서는 너무 감쪽같이 숨어 있기 때문에 속된 말로 미치고 펄쩍 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단계를 혼자서 해결하고 넘어가려면 좋기 몇천 년의 세월이 소요될 것입니다.
엄청난 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의 도움으로 스승이라도 만나면 몇 년이 걸리든 몇십 년이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십 수백 생을 다시 태어난다 해도 장담 못할 일입니다. 고요와 맑음의 경지를 맛본 사람은 무한히 나아가지 않고는 도저히 못 견딥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부처의 견성의 경지에서 이미 한 소식 얻어낸 대단한 수준이기도 합니다. 육품의 끊임에서 칠품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한 소식을 얻고 자기라고 하는 것이 허상임을 깨뜨려 봅니다. 나 자신도 이 고비에서 한참을 고생한 바 있습니다. 지도자 없는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것입니다. 칠품 팔품에서 마음마저도 사라지고 고요의 바닥에 이르면 나 없는 사실 한 가지만 깨달았을 뿐 어떤 특별한 경지를 닦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바라보거나 손을 얹어 놓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기공사들이 집중을 해서 환자를 치료하듯 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어디가 아프냐고 묻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낫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대하려 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또 재발되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환자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고치지 않아서입니다. 마음의 힘 이상으로 잘 듣는 치료약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끝까지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완치가 가능합니다. 마음을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의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불안한 마음에서 염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재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생각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비한 힘의 작용 때문입니다. 맑음, 팔품에서의 귀의, 리턴이 일어납니다. 불교식으로 참회라고 하는데 워낙 큰 참회라서 대참회라고 합니다. 숨은 일품에서부터 참회를 시작하여 팔품을 끝으로 대참회가 일어나면 참회는 끝입니다. 그리고 대참회가 오면 도저히 가슴이 폭폭해서 못 견뎌합니다. 인생 자체를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다시 돌이켜보니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죄를 지었으며 너무도 뽐내고 과시하며 살았다는 회한, 이 참회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티끌만한 찌꺼기마저도 녹아져 없어져 버립니다. 여기에서 귀의가 일어납니다.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게 돼서 부처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며 예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예수의 가르침이 이때 비로소 깨우쳐집니다. 참회가 왜 여기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맑음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것은 다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버릴 것이 없을 것 같지만 마지막으로 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성질과 성격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급하다거나 세심하다거나 하는 성질, 성격도 사실은 착각이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칠품에서 나도 내 마음도 모두 없어져 대단히 고요하고 맑아졌음에도 맑음의 단계에서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이유는 자신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을 보면 선량한 사람의 눈을 앗아가도 화내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선량한 사람이 해를 당하고 화내는 것마저도 착각이고 오해이므로 버려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질, 성격이 본격적으로 버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든지 마음은 버렸는지 버렸을지 모르지만 그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은 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부의 목적은 결국 성질, 성격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려지면 이어서 자기식도 사라지고 자기만의 가치관도 사라집니다. 성질은 자기식이고 성격은 자기만의 가치관입니다. 성질, 성격은 착각도 자아도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고 시도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질대로 뜻대로 일이 성사되도록 만사형통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여 공부할지언정 버리기 위해서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자신만이 잘나서 세상을 미워하며 세상을 수용하고 사랑하기보다 배척하고 시기하는 자의식이 싹이 바로 여기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황폐해지는 데서 만병이 생겨납니다. 암의 원인도 어디 특별히 아픈 곳이 있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별, 성격마저도 홀가분하게 번져 던지고 고도에 맑아지기 시작해서 완전히 해탈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버리고 나면 해탈라고 하는 길목에 더 이상 장애 요소가 없습니다. 마지막 빛남의 과정에 남아있긴 하지만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은 없고 단지 배워야 할 또 다른 것만이 있습니다. 뒷정리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버린 사람을 가리켜 본성각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성만이 덩그러니 나타난 사람은 별도의 노력 없이 마음의 죽음이 없습니다. 치면 없는 것이고 사고가 없다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다 치면 없는 것이고 사고가 없다면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몸이 바다에 빠진다는 관념이 없으면 대수롭지 않게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마음이 극도로 맑아져서 물리적인 실체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힘으로 에너지로 참이라는 마음의 세계를 순식간에 관통해 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망공 스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던 처사가 있었습니다. 망공 스님보다 경지는 더 높았다고 하는데 근기가 약했는지 삭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상 장기간 절에 머무르지 못하고 집에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거 아닙니까? 하고 여쭙자 할아버지께서 웃으면서 아니야 라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감이 너무도 아니라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아는 그것이 견성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재차 여쭙자 귀찮은 듯 다시 답변해 주셨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밝혀달라는 그것이 뭐냐면 너는 초견성을 하고 있는 거야. 초견성을. 계속해보자. 질문. 그렇다면 초견성 위에 어떤 단계가 있어서 견성에 이를 수 있습니까? 답. 초견성 위에 등각이라는 게 있지. 등각 위가 견성입니까? 답. 아닐세. 등각 위에 조물이라는 게 있네. 그러면 조물이라는 경지에 가면 뭐가 됩니까? 아닐세. 조물 위에 조화라는 게 있네. 조화 위에 가야 그게 바로 견성이네. 그 당시 나로서는 등각이 무엇이며 조물이 무엇인지 전혀 생소하기만 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즉시 결심을 새로 해서 삭발하고 스님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선도인이었으나 더 배울 것이 어디 없을까 하여 웬만한 큰 절이나 작은 암자에 이르기까지 발이 닳도록 스승을 찾아다녔습니다. 큰 절에서 주지 스님을 만나주지 않으면 한아름 되는 절 기둥을 빼놓을 정도의 괴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 능력을 쓸 수는 있었지만 끝까지 가봐야 목적하는 마음의 평안은 요원하기만 했습니다. 분노, 불만, 세상에 대한 질시, 원망 등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 사람을 대하기조차 싫고 괴롭기만 했습니다. 선도 수련을 하면서도 다른 분야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불교에 대해서는 웬만큼 통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정식으로 불교에 입문하고 보니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일 뿐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초견성이라는 것도 잘 봐줘서 초견성인 것입니다. 단지 조금 본 것을 가지고 초견성이라고 하기는 한참 부족하다. 알고 보니 조금 깨달은 정도를 가지고 견성이라도 한양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나 초견성의 상태에서 견성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경지입니다. 조물은 조물주 할 때 조물입니다. 아직은 마음이 견성을 못 이룬 상태입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영화 장면 중에 사명대사와 일본 장수가 음식을 차려놓고 식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명대사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반면에 일본인 장수는 떡을 들어 입에 대면 돌멩이로 변해버리고 닭고기를 집어들면 생고기로 변해서 피를 흘리는 그런 경지가 있는데, 조물의 경지에서는 떡을 의식하면서 돌멩이로 변해라라고 힘을 써야 변하지만 조화의 경지에서는 대상이 돌멩이든 닭고기든 생각하면 생각하는 그대로 전혀 힘들이지 않고 변화시킵니다. 숨을 통해서 갖게 되는
조화의 경지는 오늘날의 불교에서 자취를 감춘 지 이미 오래입니다. 옛날에 스님들이 이런 능력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불교가 전해져 오면서 우리의 고유한 국풍이었던 국선도의 선사상과 접목됐기 때문입니다. 묘청과 김부식의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현묘지도라고 일컫는 풍류도가 성행해 있었는데 사대주의 사상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김부식으로 인하여 우리 정신의 중심 사상인 국풍의 맥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최초니 유불선이 통합된 한국의 고유한 현묘지도가 우리의 고유한 국풍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문헌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라의 화랑정신과 국풍과 맥을 같이 합니다. 신라의 화랑정신도 국풍과 맥을 같이 합니다. 춘원 이강수가 집필한 종풍도장이라는 소설에도 국풍에 대한 묘사가 잘 돼 있습니다. 국풍의 열기는 천부경이나 3일 신고회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만하면 그 뿌리가 얼마나 튼튼하고 깊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공부, 국풍이야말로 전 세계의 어떤 종교나 종파를 막론하고 이것을 초월하여 완전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적이 고무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 땅에 태어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반성하며 그 옛날 우리의 고유한 정신사상의 모토가 되었던 국풍을 과학화하여 진일보한 체계를 갖추고 순수한 우리말로 재구성하여 국제화시켜야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한 바 있습니다. 이 위대한 정신을 불교가 완전히 소화시키지 못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 옛날 국풍이 건재할 때는 절을 세울 때 대웅전을 짓기에 앞서서 그 뒤편에 천진전을 짓지 않으면 절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천진전은 단황, 한배검을 모시는 민족의 성역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땅이고 한배검은 우리의 국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진전을 먼저 짓도록 한 것입니다. 그 규모도 대웅전보다 크고 웅장해야 했습니다. 큰 절에 빠짐없이 천진전이 세워져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생각, 성질, 성격 이 모두를 다 버리면 남는 것은 대자대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참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가 있고 내 마음이 있고 성질, 성격이 있고 자기식, 자기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대자대비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온갖 것 다 버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 고통스럽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나 예수가 사람을 고생시키려고 그 고생을 했겠는가요? 고통스러운 극락이나 피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만한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기에 목숨을 내던지고 그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부처는 예수가 하듯 병을 고쳐주지는 않았습니다. 능력을 써서 병을 고쳐주는 것은 사람을 영적인 불구자로 만드는 행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길은 병을 얻게 된 원인을 규명하여 우선 마음을 고치고 생활을 고치는 것입니다. 섭생이 잘못되었으면 섭생을 고쳐주는 것이 진정한 의사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불규칙하고 건전하지 못한 생활 습관으로 병을 얻게 된 사람은 사람을 능력을 써서 고쳐주면 그 다음에 남는 마음은 어떻게 고쳐줄 것인가요? 그래서 대자대비한 부처도 제자의 임종을 지켜보며 잘 가라고만 한 것입니다. 암 환자의 경우 단순히 육체적인 원인으로 죽는 경우가 아니고 자살할 뿐입니다.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는 실체이기 때문에 마음이 망가지면 따라서 육체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고자 한다면 병든 마음을 일깨워 주어서 살아가는 태도를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진 만큼씩 서서히 생활 속에서 따라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자대비라고 해서 참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당장 눈에 띄게 온정을 베풀어 주는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미움은 표현만 다를 뿐 똑같은 말입니다. 사랑과 은혜, 용서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받아들여 주는 것은 참된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고 뭐고 없이 아주 훌쩍 떠나버려야 깨끗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라는 것도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 성질까지 다 버린 텅 빈 마음으로 대하는 것 자체가 참 사랑입니다. 참마음 밝힘을 할 때 참 숨이요, 참 빛이요, 참 힘이요까지는 잘 이해하면서 넘어가지만 참 슬기요에서 멈칫거리며 어리둥절하다가 참 사랑에 이르면 갑자기 당황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참 힘까지는 단계적으로 조리 있게 이해가 가다가 그 다음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인데 나는 참 생명으로서 알고 보니 참 빛이고 참 빛은 참 힘을 가지고 있더라. 다시 참 힘 속에는 참 슬기가 있더라. 참 슬기가 있는 참 빛이야말로 성질 성격을 다 버린 자기식 자기류 옳고 그름을 버린 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참 사랑의 의미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야만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행위의 내면을 깊숙이 파헤쳐 보면 진정한 사랑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버리고 상대방을 평화롭고 안정되게 대해주는 사랑 없는 사랑이 올바른 참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아가페적인 사랑과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참 사랑이라는 하늘 사랑에는 사랑이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가령 대자 대비한 부처의 경지에 이른 사람의 가족 중 어느 누가 죽었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에게는 슬퍼할 일이 아니고 그저 가야 할 사람이 때가 돼서 간 것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공자는 아내가 죽자 며칠 밤낮을 대성통곡하며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공자의 그러한 태도를 보고 과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으며 이 너희 예지의 도를 실천하는 성인다운 사람이라고 칭송해 마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장자는 제자의 임종을 지켜본 뒤에 잘 죽었다고 했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은 장자의 이런 태도를 불쾌하게 생각하고 위선자라고 손가락질하며 떠나버렸습니다. 진정한 대자 대비는 누구를 향하는 마음이 일체가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도 미움의 마음도 없는 것이 참 사랑이고 참다운 자비입니다. 이만한 자비의 에너지는 자기류, 자기식까지 깨끗이 버린 상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난 뒤 4개월이면 자아가 발생하고 5개월이면 성질, 성격이 완성됩니다. 이처럼 성격 역시 자아의 일종으로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마음의 착각이자 오해입니다. 불의를 보고 격분해하거나 하는 성질 역시 착각이자 오해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오해까지 다 버리고 맑음의 단계로 넘어선 사람은